이제 말씀 듣는 시간인데요. 자, 이제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 구약성경 14면에 있습니다. 자, 제가 먼저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사레와 조카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우리 인생을 보면요, 자, 앞날을 모르는 그런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예측 불허기 때문에, 또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앞에 나도 모르게 환경에 이끌려 가게 되어질 때에 낯선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늘 두려움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환경에 떠밀려 새로운 일을 하게 되거나 원치 않지만 새로운 곳을 떠나가야 되는 상황들, 그 상황들이 그렇게 유쾌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새로운 일을 찾아 떠난다는 것,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특별히 오늘 이 살펴본 창세기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모든 자신의 기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곳으로,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라고 할 때에 그게는 정말 엄청난 어떤 그 변화 앞에 참 두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그에게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과연 어떤 일을 했길래 그가 이렇게 이 상황이 이렇게 바뀌어진 상황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그 내용이 1절에 있는데요. 여러분,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이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요, 자,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고향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죠. 그것도 자신의 기반의 근거지가 되어지는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대 시대 때는요, 이 자신이 있던 그 이 환경을 떠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정든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요, 흔히 크게 출세해서 떠나거나 아니면 망하여서 이웃을 도저히 볼 낯이 없을 때 떠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그런 떠남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그를 통해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를 떠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그가 우선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향 친척 아비의 집,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고향이라 말하면 어떤 것을 말하겠습니까? 그가 정들고 오랫동안 살았던, 그가 태어난 그 지금까지 생활 기반이 되었던 메소포타미아 땅인 것입니다. 근데 그 땅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 숭배의 땅이죠. 그리고 또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요,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아브라함의 혈족과 그의 부모 형제를 가리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향과 친척과 이 본토의 집을,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은 이 죄악의 관습에서 젖어있던 모든 죄악된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떠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그는요, 떠나야만 하나님께서 주실 땅에서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그는 우상과 죄악이 만연된 그 땅에 그대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분명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 데라는요, 이 우르 땅에서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 데라만 그렇게 했습니까? 전체가, 그 도시 전체가 모든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바로 그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새로운 땅, 그 하나님의 뜻과 통치가 펼쳐질 그 땅을 위해서 그 우상 숭배 도시를 떠나도록 주님은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당시의 사회는요, 반유목사였기 때문에 이 외부의 공격과 어려움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차원은 그 도시 속에 아니면 그 공동체 안에서 연대가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필수 조건이죠. 그런데 공동체 안에 머무를 때에 안전이 담보되어지는데,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서 한 개인이 공동체를 떠나 살게 되어지는 상황이라면, 분명히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상당히 이렇게 이 어떤 불안감이,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어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나 가혹한 그런 이 무책임한 그런 명령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에게 이 불확실성에 대한 그런 도전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정확하게 어디를 가고 뭐 누가 있고 누가 도와준다 이렇게 말하면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라는 겁니다. 마치 이 가는 중에 그 출애굽 시대 때에 그 회막에 구름이 떠서 나가면은 이동하고 회막에 구름이 멈추면 멈추는 것처럼 전혀 알 수 없고 종착지가 어딘지도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의 그런 믿음의 도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그가 이런 믿음의 이 어떤 도전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요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가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그런 작업이라는 것이죠. 사람은요,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 애착이 있고요, 또 자신이 있는 그 몸담았던 그런 익숙한 환경에 대해서 떠나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보고 계시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또 우리가 이 태에서 우리가 나오기 전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최고의 것들, 가장 우리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우리가 다 잘 되는 그런 축복의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는요, 무엇보다도 정말 사람들이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그는 믿음으로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런 이 믿음의 여정들에 대해서 이 같은 짝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이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자,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요, 자,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라고 말합니다. 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나갔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그는요, 그런 이 방향만 지시받을 뿐이었지 어떤 순례의 최종 지점에 대해서 그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종착지가 어딘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는 것이고 멈추라면 멈추는 그 믿음으로 그는 믿음의 행보를 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그가 이 새로운 곳에 가기 위해서 그가 과연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안주하지 않고 떠나야 될 것들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지금까지 그가 믿어왔던 것들, 그의 어떤 배경들, 아니면 그가 의지했던 그런 어떤 이 혈련과 지연과 또 자신의 방패막이 되어준 그 모든 배경들을 버려야만 그는 온전히 떠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떠난다는 것은요, 결국에는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기반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죠. 수많은 날 동안 그가 의지했고 그에게 큰 버팀목이 되어졌던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도 물론 그는 떠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아브라함이 떠날 대상이 크게는 고향, 그리고 작게는
친척, 또 그것보다 작은 아버지 집으로 이렇게 삼중 표현이 된 것은요, 결국 과거의 모든 것들부터 떠나야 되고 버려야 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삼중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익숙해진 그 기반 위에서 쉽게 사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관계를 맺는 사람들부터 얼마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떠나라고 할 때에 그 낯선 곳을 떠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죠. 떠나라 라고 말할 때에 말이 쉽지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 미래의 유업을 위해서 현재 그가 누리고 있는 현지의 축복과 유업을 그는 버리면서 그는 주님 앞에 따라 나섰다는 것이죠. 그는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이진 않지만 추상적으로 축복하시겠다는 것과 그리고 실체가 있는 자신의 현재의 유업과 축복 가운데에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되는지를 그는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지금 그가 떠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가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여러분, 75세 아닙니까? 75세.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이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라. 자, 여기 보면요, 자, 여러분 75세의 나이에 이 떠난다는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동안 그가 경험으로 살았던 그 모든 환경들, 익숙했던 것들, 정들었던 모든 기반을 포기하고 떠난다는 것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75세 나이는요, 정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여생을 편안하게 즐기면서 이 손주의 재롱을 보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나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도 젊은이들은요, 툴툴 털고 떠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곳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젊기에 아직 기반이 없기 때문에 또 실패해더라도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75세 고령의 나이에 떠날 때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여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 그대로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순례는요, 이 불확실성의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요, 불확실할 때는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확실할 때 과연 투자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큼 있겠습니까? 확실해도 될까 말까인데 전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투자하고 모험을 걸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떠한 분입니까? 앞에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상황일지라도 또 그것이 내게는 너무나 가혹한 상황처럼 보여질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완전하게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가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로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에 실상이 되는 것을 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이것이 바라는 것들이 현실되지 않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내 것을 내려놓고 떠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은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전혀 가보지 않은 하나님이 지시할 땅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살았던 땅을 포기하고 그 길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이 사실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분명히 믿기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자체를 그의 행동의 그 중고트로 삼아서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는 복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1절에 말씀하셨을 때에 그가 그곳이 어딘지 몰랐지만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증언합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는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고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순종을 통해서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을 그가 믿음으로 나갔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 지점에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를 떠나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그 이유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총론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떠난다 말했지만, 여러분 구체적으로 왜 떠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예비하신 축복이 과연 무엇이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떠나야 가야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내용이 2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볼까요? 2절이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하나님께서요 떠나야 될 이유를 말씀합니다.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를 축복하셔서 그의 이름을 크게 창대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약속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75세입니다. 75세. 여러분 이때까지도요 아브라함은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사라에는요 경수가 다 끊겨서 도저히 의학적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그런 나이인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단지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만 말씀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자손이 번성해지고 그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그 자손들이 많아져서 큰 나라와 민족을 이루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려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지 히브리 민족의 위대한 민족의 어떤 그런 선조로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족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펼쳐지는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약속을 받고 복을 받는 자들에게 받게 되어질 그 축복을 지금 이것은 예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은요 결과적으로 그를 통하여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기반해서 3절 하반절 말씀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서로 연결되는 말씀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이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는 그런 것으로 간주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 하였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자, 그 이방의 민족들을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여기시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 미리 다 알고 계셔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그 복음을 듣게 되어진 모든 열방의 민족들이 그 아브라함이 전해주는 그 복음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이 복을 받게 되리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들은 모든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그 받은 복을 통해서 그들도 복의 이 대열에 동참하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의 설계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서 복을 얻게 되리라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기억될 만한 그런 이 복의 영향력, 그리고
그의 이름이 복의 근으로서 기억되어질 그런 것들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민족이 형성되어지고, 그리고 그의 가문이, 그의 집안이, 그의 민족이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궁극적으로 이 죄로 인해서 사망 가운데 있던 인류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게 되리하는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암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이 축복은요,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말하는 복이 뭡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약속은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그 약속된 축복이 단지 그 당대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이것은 이 포괄적으로 그를 통해서 이 전해지어진 그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복음을 들은 민족들이 복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사실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날 때에는 그가 이 많은 이 상실과 많은 손해와 포기를 그가 갖게 되어지겠지만, 그러나 진정한 의미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으로 들어갈 때는 진정한 복의 근원, 축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 축복은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과 영향력이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크게 떨쳐지게 되어지는 탁월한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에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랍의 조상인 바로 이 이스마엘의 그 후예들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아랍과 이스라엘과 유럽의 모든 그런 백성들의 다 조상이 누굽니까? 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일적 인력도 변함없이 역사의 기록에 그대로 다 이것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 할 때에 아랍의 그런 이 많은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여기고 있고, 유대인들도 조상으로 여기고 있고, 또 많은 유럽 백성들도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타이틀을 불러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에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영적으로 보면요, 결국에는 더 많은 축복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떠남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죄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옛적 모습에서 떠나야 되고요, 육신의 모습에서 떠나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로부터 떠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어져야만 영적으로 잘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남이 없이 어떻게 신앙의 전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이 과거의 옛적인 삶을 그대로 품고 어떻게 이 새로운 은혜의 세계를 이렇게 체험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듯이 옛 모습 그대로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새롭게 출발해야 되고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던 많은 분들도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요, 정리 못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신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이렇게 떠나지 못하겠습니까? 그것은요, 그가 이렇게 놓은 것들을 놓기가 싫어서입니다. 그가 소유하기까지 얼마나 고생과 많은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가진 것을 포기하고 떠나라고 말할 때 그것이 싫어서 그것을 포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요,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소유하기보다 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아는 사람은요, 그 소유가 아니라 자신의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믿음으로 떠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그 요구를 받을 때에 우리는 익숙하지만, 그러나 너무나 잘못된 내가 몸담고 있는 곳, 또 내 자신을 둘러싼 영적으로 잘못된 관계를 우리는 과감하게 버리며 우리는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떠날 때에 영적 축복을 받게 되는 사실 속에서
우리는 내가 떠나는 곳마다, 내가 움직이는 그 장소마다 오히려 그곳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떠나가는 곳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떠나는 곳곳마다, 그 지명마다, 땅마다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땅, 그가 밟고 지나가는 땅이 축복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떠나는 곳들이, 우리가 그 지점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되고요, 나를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먹고 살다가 죽고 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통해서 세상에 영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잘못된 곳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죄악된 길에서 떠나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부르심을 해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복을 받고 또 하는 일이 복을 받고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잘못된 곳을 떠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떠날 때에 과거의 옛적인 그런 말 그대로 이 우루 땅을 떠났던 그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떠날 때에 결국에는 내가 변화되어지고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기관이 변화되어지고 내가 떠나는 나 때문에 육적인 삶에서 떠나고 영적인 것을 취하기 위해서 떠나는 나 때문에 교회가 복을 받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아무쪼록 아브라함처럼 정말 떠나면 다 잃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우리를 조성하기 전부터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할 땅으로 가기만 하면요, 바로 그 자리가 오히려 축복의 자리가 되는 걸 깨닫고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것을 떠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